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노라면 유명한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마지막 장면을 보는 듯합니다.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 때 검투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로마 전역의 명성이 자자하던 장군으로서 한때는 다음번 황제의 물망에 거론될 정도로 명망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아주 악한 음모에 휘말리면서 하루아침에 검투사로 전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숱한 목숨의 위협들을 또 죽음의 고비들을 통과한 끝에 드디어 명예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혼란지경으로 몰아놓은 당시 황제를 쓰러뜨리게 되고 그 수많은 군중이 보는 가운데서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죽자 영웅의 죽음을 본 군중들이 슬퍼하고 그리고 최대한의 경의를 표해서 그의 시신을 떠매고 나가는 것으로 그 영화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한 영웅의 죽음과 장례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사 삼손입니다. 그의 장례식 이야기가 3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이게 장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한평생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읽고 삼손의 이야기를 덮으려고 생각하면 우리 가슴속에 너무나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삼손의 이야기는 영화를 만든다고 그러면 모든 극적인 요소가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있지요. 거기 불세출의 영웅이 있지요. 그리고 온갖 음모가 있지요. 그러면서 러브 스토리도 그 속에 끼어 있고 이 주인공의 실패와 좌절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또 반전이 있어서 극적인 클라이막스가 그 삼손의 생애 속에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화로 만든다고 그러면 대단한 영화의 소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의 인생의 끄트머리는 우리에게 즐거운 해피엔딩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슴 한구석이 너무나 아파오는 그런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움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처지가 참으로 딱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는 나실인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성장을 했고 또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머리를 깎지 않아서 허리춤까지 아마도 그 머리칼이 치렁치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그의 머리 깎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구원자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삼손이 태어나기 전만 해도 무려 40년 동안을 블레셋의 소나기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앞세운 사람들로서 대단히 강성했고 이스라엘은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혜성처럼 삼손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은 막을 재간이 없었습니다. 삼손이 가는 데마다 승리했고 이스라엘을 그 도탄에서 건져내게 되었습니다. 이 삼손의 명성이 천하를 진동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존귀함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아쉬움이 남는가? 그것은 이렇게 고귀하기 이를 데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땅바닥에 추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 힘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비참하게 두 눈을 뽑히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쇠사슬에 끌려가서 짐승처럼 노예가 되어서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로 전락했다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이나 나중에 헬라 시대, 로마 시대 때도 적을 잡아 눈을 빼고 맷돌을 돌리게 하는 형벌을 주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그럽니다. 지금 삼손이 그런 처지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이 이제는 노예가 돼서 앞도 보지 못하고 맷돌이나 돌리면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 현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더군다나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축제일을 맞이해서 자신들이 섬기던 다곤이라고 하는 신당에 모였는데, 이 다곤은 곡물의 신이라고도 여겨졌고 날씨를 좋게 해주는 날씨의 신이라고도 여겨졌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섬기던 주신이었습니다. 다곤의 신전 웅장한 곳에 앞 못 보는 삼손을 끄집어다 내놓고 그들은 먹고 마시며 조롱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전락했나, 이 모습이 우리의 가슴에 너무너무 진한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존귀하던 사람이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은 더더욱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고귀한 신분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삼손은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 그 이유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지만 우린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그는요, 가까이 해야 될 것과 가까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여인들을 좋아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남정네가 여인을 사랑해서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결혼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거 자체를 흠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가,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여자를 사랑한다면 이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가정을 꾸리려고 할 때도 이스라엘의 정결한 여인을 만나서 만인이 축복하는 가운데 가정을 이루는 게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가 좋아했던 것은 이스라엘 여성들이 아니고 이방 여자들인데, 특별히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블레셋 여인들의 치마폭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치명적인 문제가 됐어요. 어떤 학자가 이스라엘 여성들과 이방의 여성들을 비교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은 여성으로서 매력이 있었을까? 별 매력이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긋불긋하고 화려한 채색 옷을 입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냥 검소하게, 질박하게, 그렇게 단촐하게 입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요, 그 전통 유대인들 컬러풀한 옷을 입질 않습니다. 특별히 여자들도 그냥 흰색이든지 검정색이든지 그 옷차림새가 전혀 화려하지 않아요. 늘씬한 다리를 내놓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길게 입고 색깔도 칙칙하게 입고 무슨 화장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사실 노예로 400년이 넘게 애굽에 살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여성들에게 있어서 미를 과시한다든지 화려하게 꾸미는 것은 여유도 없는 일이었고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여성들은 그저 생존이 문제였죠. 생존.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입니다. 이스라엘 국적을 얻으려면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이스라엘 국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머니는 강하고 그 강한 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사람은 다 우리 이스라엘 국민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거칠고 생활력이 강한 대신에 여성으로서의 매력은 별로 없는 여인들, 이게 이스라엘 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투기를 몰고 출격하는 게 이스라엘 여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매력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의 이방 여자들은 다릅니다. 그 여자들은 하늘하늘한 옷을 입고, 그리고 이방 문화 자체가 우상숭배 문화인데 그 우상숭배 문화 자체가 음란한 문화고 타락된 문화입니다. 전부 성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상 문화의 축제, 그건 다 성적인 축제였습니다.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남정네들에게 웃음을 흘리고 남자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니 여기 검소하기 이를 데 없는
여자다워 보이지 않는 이상한 이스라엘 여자, 투박한 여자 한 사람하고 잘 가꾸고 매력이 풀풀 넘치는 이방 여자가 있으면 남자들이 어느 쪽으로 기울겠습니까? 혼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솔로몬이 뭐가 부족해요, 그죠? 솔로몬의 궁궐에 아름다운 후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방의 딸들을 좋아했습니다. 이방의 공주들을 맞아들여 가지고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마지막에 인생의 끄트머리에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왜? 이방의 여자들이 정말 매력적이라는 것이. 이 삼손도 그만 그쪽으로 빠졌어요. 블레셋 여자들을 사랑했어요.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제대로 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결혼은 깨졌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삼손의 문제는 뭐냐? 그래도 블레셋 땅에 드나들면서 블레셋의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만나지 말았어야 될 여자를 만나게 됐는데 정결한 여자도 아니었고 기생이라고 표현된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나는 그 순간 위대한 영웅의 인생이 수렁으로 빠져들게 됐어요. 여러분,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을 가까이 하고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분별력이 삼손에게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된다. 오만한 사람들이 앉는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그 부정한 것들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이게 시편 1편에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는 이스라엘 여자들과 이스라엘 여자는 이스라엘 남자들과만 결혼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방의 남자들이 멋있고 이방의 여성들이 매력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들을 불러들여 며느리 삼고 사위 삼지 말아라. 왜? 그들이 우상숭배 신앙을 가슴에 담아가지고 올 것이고 결국은 마지막 너희들을 부패시킬 것이 아닌가, 이것을 우려하셨던 것입니다. 하물며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삼손은 더더욱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만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몽주의 어머니께서 아들을 백로에다 비유하면서 까마귀가 노는 곳에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린 그걸 잘 생각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해야 될 것 멀리하고 가까이 해야 될 것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지혜, 여러분 이것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성품이 선량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야지 그 반대인 사람과 하루 종일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물이 들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우리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것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정한 것들은 애초부터 잘라내버리죠. 여러분들의 삶 바깥으로 몰아내고 거룩한 것들과 함께하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삼손의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너무너무 소중한 거, 이거를 가볍게 여기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힘이 셌는데 이 힘의 원천은 그의 머리칼이 상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깎지 않은 머리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제거하는데 혈안이 돼 있었고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들릴라를 협박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남자가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내가 알아내야 된다. 들릴라는 결국 삼손을 보채서 그 비밀을 끌어내 보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삼손도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자신의 힘의 원천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고 마지막에는 그 여인의 품에서 그만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밝혀서는 안 될, 끝까지 지켰어야 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다 털어내고 말았습니다. 그 얘기가 여러분 사사기 1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를 사랑한 이유로 인해서 그만 자신의 축복의 그 뿌리와 같은 걸 다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그 신천지 같은 이단 그냥 내가 빠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가서 한번 들어보는 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들어도 내가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큰 오산입니다. 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자만인 것이. 물이 들게 돼 있고 접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혼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딱 끊어야 돼요. 술이나 담배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마시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가서 어울리다 보면 그게 쉽지 않은 것이. 사탄은 나를 잡아먹으려고 속임수를 가지고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미소 지으면서 다가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력 없으면 나의 진심을 털어놓게 돼요. 진심으로 상대를 대하는 거 좋은 일이 아니냐?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 이에게 나도 진심으로 대해야지, 사단에게 내 진심을 내준다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런즉 너희가 지혜롭기는 뭐처럼 지혜로워 하셨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뱀처럼. 지혜로우면서도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왜? 속아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우리 애가 이번에 학교에 들어갔는데 가니까 벌써 얼굴에 신입생 티가 나잖아요. 그죠? 어떤 한 30대쯤 된 아줌마가 방실방실 웃으면서 다가와가지고 학생 신입생이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런 얘기하면서 먹을 것도 주고요. 그리고 교회 다니느냐고 그래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제자 되고 싶지 않느냐고 그러더래요. 제자 되고 싶지 않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길래 땅끝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도 계속해서 그러더래요. 그게 뭐겠습니까? 신천지겠지, 신천지. 그런 이단들이 대학가에 진을 치고 신입생들을 이제 낚아올리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거긴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자신해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애초부터 끊었어야 돼요. 그런데 들릴라를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 여인의 치마폭에 쌓여 있다가 나중에는 다 털어놓고 만 것이. 마치 그는 눈앞에 있는 한 여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소중한 것을 다 팔아버린 사람과 같아요. 마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영혼을 팔기로 작정한 파우스토와 같은 사람이 삼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들릴라가 주는 기쁨이 뭐길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던져 버렸을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잠든 동안에 들릴라가 그의 머리칼을 깎았습니다.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몰랐습니다. 16장 20절 말씀으로 가서 보십시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치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경 전체를 통해 가장 비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것조차 모르고 있고 능력이 자기를 떠났다는 것조차 모르고 전처럼 나가서 이겨보겠다. 그러나 그는 이미 보통 사람과 똑같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는데도 그것조차 모르고 있는 영적인 무지함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넣어주신 이 믿음, 이거 천하보다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눈앞에 어떤 쾌락 때문에 그걸 갖다가 털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 이거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 이 축복, 이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거기에 미혹된 나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중한 것을 바꿀 수 있는 이 삼손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세상의 부귀, 세상의 명예, 세상의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거, 여러분 끝까지 마음속에 지켜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거 하지 못했어. 그래서 삼손의 생애가 너무너무 아쉽고, 정말 삼손 이렇게 아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우리 마음의 아픔이 전달되어 오죠. 자, 그럼 삼손은 그렇게 그의 인생을 끝낸 것으로 마무리됐는가? 그거는 아니었어. 그래도 그나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 것은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회복돼서 지난 세월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만회하고 다시 한번 그가 포효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는 언제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을까요? 22절로 올라가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참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머리털이 깎이 오는 바람에 힘을 다 잃었는데 여러분, 그 머리칼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 비참한 노예살이 감옥에 있으면서 맷돌을 돌리는 동안에도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게 조금씩 자라면서 그가 회복될 시간도, 명예를 다시 회복할 시간도 다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안목의 정욕을 바라보면 안 되는데 세상의 아름다운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그의 눈이 그걸 바라보다가 그만 뽑히우고 말았는데, 머리칼이 조금씩 자라는 동안 이제는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영의 눈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삼손의 머리칼이 다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는지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또 깎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게 좀 이상하긴 해요. 어쨌든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머리칼은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자라는 이 머리칼 이야기는 우리에게 복음적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버려졌던 사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메시지, 쫓겨났던 사람 하나님이 다시 맞아들이겠다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 죄인, 희망 없던 사형수 다시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머리칼이 다시 자라게 됐어요. 그의 머리칼을 다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던 그 머리칼을 들릴라 같은 대상에게 팔아넘긴 이들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실패하고 좌절해서 좀 고통 중에 계신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그 머리칼이 다시 자라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잃음으로 말미암아 팔아넘김으로 당했던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킴을 받으시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칼을 다시 자라게 하시고 그러하여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님들에게도 잃어버린 세월, 잃어버린 모든 것들, 그 소중했던 믿음과 축복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은 하지 마세요. 머리칼이 하루아침에 50cm씩 자랄 수는 없습니다. 소리 없이 조금씩 자라지만 분명히 자라고 있고 반드시 그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날이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그날이 오는 것이죠. 그가 조롱거리처럼 다곤 신전 한복판에 끌려 나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먹고 마시면서 이스라엘의 몰락한 영웅을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때 삼손은 어떻게 회복되기 시작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눈물로 부르짖어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을 다 찢어서 올리는 최후의 기도, 그게 오늘 본문 28절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이 장면은 대단히
우리에게 역설적인 어떤 흥분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막이 아닙니다. 우상의 신전, 그 한복판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와글와글합니다. 그 원수들 한복판에 몰락한 한 영웅이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가슴이 하나님을 향해 열렸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기도하기에는 최악의 상황인데 거기서 그는 간절히 우상의 신전 한복판에서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의 기도는요, 삼손이 평생 싸워온 어떤 전쟁보다도 처절한 전쟁이었다고 말할 수 있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전쟁이 바로 그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의 신전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높은 보좌 위에서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삼손은 평소에 나가 싸울 때 자기 힘을 믿었습니다. 나는 원래 힘이 세,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그가 머릿속에 뭘 떠올렸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에낙고레의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한 번은 그가 블레셋 사람과 맞서 싸우는데 너무나 지쳤습니다. 오래 싸우다 보니까 힘이 빠졌습니다. 목이 가래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눈이 다 침침해졌습니다. 쓰러진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을 주시고 소생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히시니 보니까 한쪽에 샘물이 콸콸 솟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물을 떠서 마시고 회복됐고 블레셋을 물리쳤거든요. 그 에낙고레라는 말은 부르짖은 자의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간구하는데 그때 그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메마른 저의 인생에 마지막 생수가 솟아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승리의 추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다시 삼손에게로 넘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떠드느라고 삼손이 그저 바보처럼 눈이나 감고 있는 줄 알았지. 그가 기도하는 거 몰랐겠죠. 그러나 그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다곤 신전은 여기저기 금이 쩍쩍 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고, 기도는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돌리도록 만들었고, 그의 무너진 인생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 성도들은 벌써 승리를 거두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중단되는 순간 이미 패배는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셔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승리하고 싶으시다면, 회복되고 싶으시다면, 잃어버린 머리칼이 다시 자라기를 원하고 다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축복을 되찾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려준 E.M. 바운즈 목사님은 말하기를, 지옥이 진동할 정도로 기도해라. 지옥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기도해라. 그래서 지옥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이 땅의 성도들이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뛰어난 전략은 없고 기도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축복받게 되시길 원하고, 기도를 통해 만회하시고 기도를 통해 회복되고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장부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새벽제단 여러분 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소리를 높여서 가슴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가 잃어버린 아까운 세월을 만회할 수 있었을까?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가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다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가 기둥들을 끌어안고 앞으로 몸을 굽히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신전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회복되길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가서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어.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끌고 다니는 이 블레셋 사람이 나의 주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인생의 주는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여호와란 이름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거룩한 이름이죠. 여호와는 누구신가?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건지신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노예살이에서 건지신 것처럼 저를 이 비참한 몰락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그런 뜻인데, 삼손을 그 불명예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하나님, 오늘 부르짖을 때 우리들도 구원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많은 우상과 잡신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다 거짓이고 가짜고 한 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삼손이 되시기를 축원하는데요, 머리칼 잘리고 힘 다 잃어버리고 눈 뽑히고 끌려가서 맷돌 돌리던 삼손이 아니라 소중하게 주신 거 잃어버리지 말고 잘 지켜서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삼손이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나도 머리칼이 잘렸어, 나도 힘을 잃었어, 나도 소중한 축복을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는 어리석은 실수를 했어, 그렇게 고뇌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삼손이 회복되듯이 회복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돼서 우리 모두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중한 믿음의 복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과 바꿔버린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로 인해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로 기도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의 머리칼이 다시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교우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나간 세월 살아온 걸 생각해 보면 그 머리칼이 밀리우고 힘을 잃어버린 몰락해버린 아버지 삼손과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저희들이 부르짖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축복의 머리칼이 자라게 해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우리 교우들이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어리석게 축복을 상실하고 머리칼이 잘리운 삼손처럼 주저앉았을 때가 많았나이다. 이제 다시 그 축복의 머리칼이 자라게 해주시고 부르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셔서 우리 교우들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것들을 만회하고 다시 벌떡 일어서서 포효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하시되 다시는 실수를 반복함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꼿꼿이 서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